오늘 제목 생명수 강이 흐르는 교회, 따라합시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교회. 성전을 잘 표현한 말씀이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요. 생명수가 막 흘러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 넘쳐가는데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곳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본문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이 살면서 막 번성했다 이겁니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바닷물도 살아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이겁니다.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수가 흐르게 한다. 그러면서 이 물이 흐르는 곳은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함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을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1985년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아펜셀 선교사와 함께 인천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언더우드 목사 선교사님이 세문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웠어요. YMCA를 세웠어요. 우리나라에 국문법을 만드는 책을 세웠고 최초로 영안사전을 만드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영안사전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1986년에는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사 스크랜트 이 여선교사님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우리나라는 서당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문을 가르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엎드려 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여성들은 서당에도 못 다녔어요. 공부를 아예 못 하겠다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성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아예 못 배우게 그렇게 했다고. 그런 시대에 식사도 자기 부부하고도 겸상도 못하고, 그런 아주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조선시대에, 그럴 때에 복음을 들고 와서 생명수 강이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계속 전해가 살아난 것처럼 여성이 살아나게 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디서나 저리가 조용해, 그리고 한쪽에 앉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인권도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화되는 곳에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회복됐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것에 소생하고 변화되고 살아나고 열매 맺고,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실제로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복음이 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들었다면, 아시아가 지금 세계를 지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 지역으로 가서 유럽이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가 되고, 이제 복음이 아시아 지역으로만 해서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아시아 지역이 급증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환태평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아 지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난한 자, 병든 자, 천대받은 나, 학대받은 사람, 못 배운 사람, 못난 사람 구별 없이,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구별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차별을 뒀어요. 조선시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시대 여자들은 학교 오지도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차별 대우를 받았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차별의 문을 다 없애버리죠. 누구든지 아무나.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누구든지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은 그는 살아날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과실을 맺을 은혜를 입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양반 상놈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 상놈 시대가 없어진 게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강을 마신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언젠가 말했던 금산교회 조덕삼 씨가 그 지역의 유지로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모습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조덕삼 씨를 자기의 모습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같이 금산교회를 같이 다니는 겁니다. 같이 다니는데 교회가 성장해서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교인 대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에 조덕삼, 이자익, 조덕삼, 그 지역의 최고 부자 유지, 조덕삼, 이자익, 조덕삼 씨 집안의 머슴 두 사람이 후보가 나왔어요. 누가 장로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는 과거에 양반도 있었고 상놈도 있었고 다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투표했는데 머슴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조덕삼 씨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너 나가라, 우리 집에서. 감히 네가 주인인 나를 물리치고 네가 장로가 돼? 떠나라.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자기는 주인이고 이 사람은 모습이지만 교회 가면 이분은 장로고 자기는 집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교회를 잘 섬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익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신학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돈 대서 신학교로 공부하게 해서 목사님이 되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다시 청빙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이런 차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대한예수교회 장로에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이 바로 이 머슴 출신 이자익 목사님이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차별을 둡니다. 요새 대학 입학 시즌이 끝나는데 대학도 차별을 두어서요, 어떻게 해든지 똑똑한 애, 공부 잘하는 애, 앞으로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애를 뽑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큰 학군으로 2개로 나눠졌다면서요. 그래서 서울대가 소속된 학군에서 연세고대는 빨리 이쪽 나군으로 옮겼대요. 입시를. 왜? 같이 뽑으면 공부 잘하는 애가 다 서울대 그러면 자기는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도 들어가 시험 보고 여기 연대고대도 시험 보고 그렇게 하게끔 해서 뽑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 뽑을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방금 읽어줬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세상의 직장은 어떻게 하면 똑똑한 애, 우리 회사를 살릴 애를 뽑을까 나를 아주 신경을 쓰면서 인재를 뽑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잖아요. 자, 교회 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자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서울대 출신이 많아요. 아닌 사람이 많아요. 아닌 사람이 많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보다 능한 사람보다 아주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남들이 볼 때 별별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능가하게 세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겁니다. 아이 저놈이 학교 다닐 때 아무 별별 일 없는 놈이지 왜 이렇게 잘 됐지? 이렇게 바라보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차별두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물을 마시면은 오늘 말처럼 번성하고 회복하고 열매를 시절을 따라 계속 맺는 적이 있어요.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요. 우리의 예배당에서도 생명수가 흐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마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 열매를 맺기를, 날마다 새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8편 4절 5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 축복된 장소예요. 내 영혼이 사는 곳, 내 영혼이 성전에서 생명수를 마시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도 회복되고 내 세상의 삶도 복을 받고 성전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 됩시다. 우리 집안에 좀 창피한 일이지만 오늘 어머니를 소개해요. 우리 어머니를 제가 참 존경하고 복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언제나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 그런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젊은 나이에 40대 남편이 세상에 떴어요. 공무원 생활하시던 남편이 한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하고 재산 하나 남겨지 못하고 월급 받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어요. 자식을 6남매를 두고 과부가 된 거예요.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고 5명 낳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모든 공무원들 시험 다시 보라 그랬어요. 화폐 개혁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공무원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 점수를 정해놓고 떨어지면은 공무원 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느 본데 동네 우물가에 가서 모두 다 그 우물물을 먹고 동네 사람이 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그 우물가에 가서 그 샘물을 떠다가 짚을 딱 놓고 상에다가 물을 빈 그릇에 물을 떠놓고 북두출생회 때 비는 겁니다. 내 남편 지금 시험 잘 보라고. 그런 식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정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정성을 그대로 예수님께로 딱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먼저, 지금은 97세니까 주일 안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지만 한 85세까지 그러셨어요. 저보다 더 예배 시간 먼저 오신 분이 어머니예요. 저보다 저 먼저 앉아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모든 새벽 예배 다 나오지, 절야 나오지, 주일 1부, 2부, 3부 한번 들으면 다 나오지. 모든 예배를 다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복을, 어머니께 복을 주셔. 그래서 지금 그 나이에 육체의 복도 줘서 감기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교통사고 입원한 거에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혼자 걸어서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지팡이를 짚었지만 혼자 걸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었냐?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누구보다 먼저 제일 먼저 와서 마신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은 자식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다 기도를 해. 옛날에.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한때 유행했어요.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철야를 하면서 우리 어머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분들도 이제 자식들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병든 자의 손을 얹고 병이 나서 어머님이 병을 치료한 그 환자가 제가 기도해서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을 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여러분이 누구보다 먼저 와서 많이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너는 2단계다. 신앙의 척도를 4단계로 가르쳐 주겠어요. 여기에 다 우리가 소속되는 거예요. 먼저 1단계는 본문 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거기 강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발목에 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발목 신앙이 있어요. 발목 신앙.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발목을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발목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성령이 생수예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흐르는 강물이 말씀도 되지만
성령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외치지는 말씀을 마시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발목이 붙잡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복받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축복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딱 발목 붙잡혀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목만 붙잡혔기 때문에 스스로 예배당에 오기도 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발목이 살아있으니까요. 물이 흐르는 곳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발목이 붙잡혀서 와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생각은 콩밭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발목만 살았어요. 마음이 딴 생각을 해. 야, 이번에 설날에 어떻게 할까? 예. 아유, 지금부터 머리가 지근거리네. 이 음식을 하고 그거 설거지를 하고 설날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마음과 생각은 콩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도 발목만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보 단계, 신앙의 초보 단계. 여러분, 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 신앙이에요. 무릎 신앙.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정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다시 성전에서 또 흐르는 물이 점점점 막 흘러가는데 다시 건너게 하니까 거기는 무릎이 차더라입니다. 무릎 신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고, 하나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 온 성도는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요. 새벽 기도 나오고 철학 기도도 나오고 퇴근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할 줄 알아요. 그리고 간혹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해요. 기도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응답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항복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더 잘 믿을게요. 그럴 줄도 알아. 이 단계 무릎 신앙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삶의 행동은, 실제 사는 모습은 기도자의 삶이 아니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 생각이 달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각각 따로 국밥으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신앙까지 올라오면은 참 잘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또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올라가요. 무릎 신앙도 안 온 사람은 올라와서 무릎 신앙에 되고 거기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다? 허리에 잡혀서. 허리는 제일 우리 몸에 힘이 드는 곳이에요.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허리 신앙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신앙이 허리 신앙이에요. 성령께 허리가 붙잡혀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남을 섬기는 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봉사하면서 남 시험 들게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남에게 욕먹고, 기도하는 성도보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는 성도보다는 100배 낫지만, 봉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그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자기 그 생각대로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한 성도가 너무 배고픈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와서 식사를 사줘야 되겠다고. 식사를 사러 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뭘 사줄까요? 그러든지 상대방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밥 사주기를 원한다. 그럼 뭘 먹고 싶습니까? 사줄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밥을 사준다고 이 사람 딱 데리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딱 가서 자기 딴에는 고기를 사줘야 되겠다고. 이 사람 너무 배고프다고 그냥 고기를 잔뜩 사줬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주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먹고 뒤로 가서 토해내. 소화가 안 되니까 설사가 나고. 이분에게 오히려 폐만 끼쳤어요. 결과는 자기는 시간 내고 돈 들이고 몸 바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성도를 섬겨줬는데 결과는 아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이게 허리신앙인의 잘못된 실수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만 오는 사람, 발목신앙보다 무릎신앙, 기도도 하고 이보다는 낫지만 봉사도 하고 허리신앙이 돼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끌려다니면서 때로는 억지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지멋대로 하면서 욕을 먹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리 신앙에서도 한 번만 더 뛰어넘으면은 내 인생이 세상 말로 팔자가 편한 거예요. 깊은 강물의 신앙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십시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그랬어요. 헤엄을 칠 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무릎 차면 첨벙첨벙하면서 왔다 갔다 뛰면서 어린아이들도 건널 수 있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까지 차면은, 발목이 찰 때 그렇지만 무릎까지 차면은 조금 세차잖아요. 허리 차면은 물이 막 흐르는데 허리 찬 데까지 가면은 무섭기도 하고 그냥 물살에 때로는 흘러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물이 우리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강이 뚝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울 때 요새처럼 수영장에서 강사를 통해 수영 강사를 통해서 뭐 배우고 뭘 붙잡고 발차기부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서 물속에서 놀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가서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물에 안 빠지겠다고 목을 뚝 쳐밀고 이렇게 하니까 또르르 빠지는 거예요. 목을 들수록 물이 몸은 가라앉아요. 목을 쳐들수록 안 빠지겠다고. 그런데 수영장에서 배우면 어때요? 머리를 물에 대고 이렇게 딱 대고 반듯하게 대고 그냥 손 이렇게 하고 발 찰랑찰랑하면 앞으로 가는데 고개를 쳐드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1m 가다 꼬르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배가 한 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것도 못하느냐? 너 가서 두 눈 딱 감고 두 손 두 발 쭉 뻗고 가만히 있으래. 그러면 좀 가라앉았다 하던데 너 빠지면 내가 책임지고 건져줄게.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물이 이 정도 타는 데 가서 실제로 용기를 내고 두 손 두 발 딱 뻗고 했더니 몸이 쭉 가라앉아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둥 뜨더라고. 이거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고개만 싹 돌리면 숨을 글로 옆으로 쉬면 되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거꾸로 그렇게 해도 돼. 거꾸로 두 손 두 발 딱 하고 가만히 있으면 푹 가라앉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숨 쉬면 그다음에 손만 이렇게 해도 가고 발만 이렇게 해도 가고 그래요. 참 쉬운 것을 죽자 사자 물에다가 맡기면 되는 건데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에다 맡기면은 그 다음에 편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힘들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합 방학, 여름 방학 때 수련회 같은 것을 한 섬에서 하고 모두 다 이렇게 나와서 육지로 가는데 나룻배를 이제 갖다 줘야 돼, 섬으로. 그런데 다 가고 싶어요. 그런 나룻배를 갖다 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룻배를 조금 저을 줄 알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룻배를 한번 접어야 되겠다. 배워야 돼. 완전히 외우자. 그 다음에 내가 희생 한번 하지 뭐. 그렇게 하고 내가 남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런데 선배들이 너는 어리니까 안 돼. 그래야 되는데 다 가버리고 초등학교 4, 5년쯤 다니는 애 한 명을 붙여주고 둘이서 나룻배를 치고 섬까지 가래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노를 잘 못 젓는데, 조금밖에 못 젓는데 저을 줄 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쳤는데, 그 노를 잘 젓는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물살이 이렇게 쭉 가고 저쪽에는 이렇게 오고 지금 들물 쓸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물대로 쭉 가다가 안으로 조금씩 가서 조금만치 가서, 섬은 여긴데 이리 막 가지 말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저쪽에 흐르는 물을 타고 이렇게 조금씩 가서 섬으로 가라고. 그러면 아주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가고 나니까 당황했어. 내가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뭐야, 무조건 그 섬 가까운 데로 여기서 막 가는 거예요. 물살이 막 세니까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리 가야 된다고 막 물살을 따라서 저리 가면은 편하고 가면서 살살 방향만 틀면 되는데 무조건 물살을 거슬려 가려고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기진맥진해가지고 가다가 겨우 어떻게 해서 저쪽에서 오는 물을 만나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중에 이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큰 바다로 이 나룻배가 떠밀려 가면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큰 경험을 했어요. 물살을 거슬려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맡기는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게 깊은 강은 네가 왜 세상을 네 스스로 거슬려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강물은 성령님과 맡겨라. 성령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섬으로, 목적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내가 막 할 거야 하고 막 거슬려. 그러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하자. 성령이 흐르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모든 걸 맡기면은 내가 둥둥 뜨고 그 목적지로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발목 신앙인가 생각해 보세요. 발목은 가끔 와서 붙잡혀서 안 올 수도 없고, 안 오면 하나님이 또 채찍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버리고 못 산다, 하나님 믿는다 하고 오기는 해요. 발목에 끌려서 오기는 오는데 생각은 딴 생각 주로 하는 사람, 이거 발목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무릎 신앙, 기도는 하는데 행동은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사는 사람. 허리 신앙, 충성, 헌신, 봉사가 헛것으로 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해서 오히려 남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푹 맡기면은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깊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변화하고 살아나고 번성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깊은 강이 우리 삶에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수영도 얕은 강에서는 배워지지가 않아.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 바다에 휙 던져버리면은 물을 좀 먹지만 다 살아남습니다. 옆에 사람만 있고 하면은. 죽으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물 빠지지만 포기한 사람은 둥 뜨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떠요 다. 포기한 사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 강하게 내 고집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포기해야 돼. 그래야 붕 떠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기뻐한 대로 살겠다,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이에요. 오늘 이 깊은 강의 신앙으로 다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